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시편 104편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았는데요. 피조물인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받았는데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가 왜 기쁘고 우리가 왜 평안한지, 그것이 왜 우리의 특권이 되는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함께 받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의 말씀은 또한 역대상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역대상 16장에 기록이 될 때에는 이 노래가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불려진 노래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들여올 때 그때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을 때 바로 이 노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바로 이 노래를 사용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몇 사람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말들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시편 105편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신 일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비록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신 이 일들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신실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과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항상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지
요셉을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지, 출애굽의 역사 속에 또 광야 생활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시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이한 일들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백성은 소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수가 아니고 힘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연약하고 소수일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은 나그네처럼 살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백성은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옮겨 다니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된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16절에 기록하냐면, 그의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그의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노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노래하는 이 사람들이 명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한 이유는 이들의 삶이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렵고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자 얘기합니다. 조금 특별하고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자라고 합니다. 입의 말씀이 아니라 입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판단이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표현하면 재판장이 되고, 또 어떤 일에 표현하게 되면 판결, 재판,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그 말이 그만큼 판단과 같이 무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시는 그 말씀은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찬양하고 높이는데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은 입 밖으로 뱉어지는 그 즉시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즉시 약속이 되는데 곧 맹세와 같은 굳건한 약속이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즉시 명령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요. 그 명령은 곧 우리의 삶의 율례와 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입으로 하시는 그 판단, 곧 언약과 맹세가 되며 율례와 법이 되는 그 말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는 무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이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구원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의 보호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인도받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